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머무는 동안 제자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테니까요. 왜 제자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이제 내 세상이거로구나 하고서 사탄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시험에서 극복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시험이 또 얼마나 유혹이 넘쳐나는지요. 예수님도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야말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기도와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고자 이제 나아가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끝에 서기보다는 맨 앞에 서기를 바라고,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나름대로 다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출세가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33절 말씀 34절까지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한가운데를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시고 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본 동네에 도착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집이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과연 가버나움의 그 집에 머물러 계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가버나움의 그 집, 어떤 집, 누구의 집이 떠오르십니까? 언제든지 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바닷가에 붙어 있는 그 집, 장모님을 열병에서 고쳐주셨던 그 집, 회당에서 가까워서 유력한 자로 소문났던 그 집,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죠?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베드로의 집이 바로 모든 조건을 다 완비하고 있는 그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친구들에 의해서 이 뜰채 들려온 이 중풍병자도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그 집, 저 멀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만날 수 있었던 그 집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서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옥신각신 함께 대화를 나누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주제로 함께 토론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다 아시지만 물어보세요. 그런데 잠잠했다는 이유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함께 토론했느냐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토론한 게 아니고 쟁론을 했다는 겁니다. 토론이 뭐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토론이잖아요. 그런데 쟁론은 뭐예요? 말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톤을 낮춰서 왜 그렇게 너희들 함께 토론했어? 이렇게 물어보셨지만은 사실은 제자들은 다투었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초를 당하시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건만 제자들은 선생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옳거니 그러면 큰 일이 생기겠구나.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내가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큰 사람이야. 내가 큰 사람이야. 서로 내가 크다 하면서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라는 자들이 주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출세와 자기들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으로만 가득했으니 그 마음이 들통이 나버려서 잠잠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총 몇 사람이었죠? 12분이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출세욕이 많은 제자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베드로보다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기는 애매할 때 그 중에 특별히 3명만 딱 골라가지고 어딘가 가실 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을 딱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은 이 출세욕이 넘쳐서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예수님에게 출세시켜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했는데 무엇을 구했느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거든.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보고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 분하게 여겼다. 화가 났다. 화가 이게 치밀어 올랐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간다는 소리와 동시에 자기들은 내가 큰 사람이야. 내가 큰 사람이야. 서로 이게 다투는데 이 세베대 아들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 거야. 아무도 넘보지 마. 이러면서 아마 이렇게 소리를 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참 섭섭한 말씀을 함부로 하시네. 나는 말이야 돈을 싹싹 긁어 모을 수 있는 세리라고 하는 꿀 직업을 다 포기하고 전 재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자네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나 섭섭해. 그러면서 내가 크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또 그 얘기를 듣자니까 다른 제자가 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형제들, 그거 참 듣자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이게 뭔 줄 아는가? 뭔데? 이거 돈주머니일세, 돈주머니. 돈주머니를 아무한테나 맡기는 줄 아는가? 나를 가장 신뢰하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돈주머니를 맡겼지. 자네들보다 내가 아마 재무부 장관은 내 자리일 거야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앉고자 그렇게 막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꾹 참으시다가 지금 가버나움 누구의 집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함께 그렇게 서로 토론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말씀과 행동에 다 의미를 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냐라고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베드로의 집에서 물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 아마도 누가 큰 자이냐라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 끼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누구의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깝게 여기는 사람은 베드로라는 것이 자타공인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게 있으니까 내가 굳이 거기 이 진흙탕 싸움에 낄 필요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 고백은 네가 혈육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로구나.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수장을 맡기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맡겨주겠다. 큰 축복과 함께 큰 자리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의기당당해지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가르치신 것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이고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 시작했어요. 왜죠? 방금 전에 나한테 높은 자리 주시겠다고 해놓고서 가서 돌아가신다고요? 이렇게 막 대드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제일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야. 한편으로는 그 일로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었던 제자들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우리 주님의 주름하신 경고의 말씀을 떠올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경고한다 너희들에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던가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좋아하고 배우는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는 이 외식했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너희들도 주의하라. 그렇게 주님은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 경고를 잊어버리고
겉으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속에는 다 딴 생각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는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모세 자리를 앉아요. 그 모세 자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앉으려고 하고요. 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에서는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어디 가나 대접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이 너희들 속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러나 이미 지금 이 모든 제자들 마음속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내 자리가 아니다. 도리어 섬기는 자리에 내가 있겠노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주는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내가 가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 출세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접받는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부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그것이 아님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저 모습 닮아가야 되겠다.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중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출판된 책인데요. 주대준이라고 하시는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전문 대학인 카이스트의 부총장을 지내신 분이신데 이분은 전직이 바로 청와대 경호실장이셨습니다. 경호실장이 카이스트 부총장을 지내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분은 경상도 거제 출신인가 그러신데요. 이분이 어릴 적에는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큰 부자셨대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밤마다 아버지가 이 보따리를 하나씩 가져오면 거기에 돈이 가득해서 방바닥에다 펼쳐놓고 돈 세는 것이 그날 하루를 마무리 짓는 그런 일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버셨는데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고 부도가 나서 아버지가 짐 싸자 해서 도망쳤는데 간 곳이 고향 거제도였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다 보니까요. 엄마의 마음속에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화병으로 아버지까지 마저 들어 누우시더니 일어나지 못하시고 또 아버지마저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 어린 아이가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갑자기 부도 맞고 질병의 권세가 죽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덮쳐버렸으니 이 어린 아이의 인생이 정말 절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형제가 여럿 있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이 대준이라는 어린 아이도 친척집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면서 마음이 큰 상처를 받고 기죽어서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꼬마 아이를 보니까 늘 이 불쌍한 얼굴로 사는데 아이고 저 아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애야 아줌마 따라서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네 인생이 펴진다 하면서 그 대준이를 아줌마가 교회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따라서 교회 가서 딱 여러분 앉은 자리처럼 딱 앉았더니 그 교회 강대상 위에 큰 글씨가 써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활짝 열리더래요.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 주 예수시구나. 나도 주신데 이 교회 주인도 주시구나. 같은 동시인 줄 알고 이럴 때마다 주씨가 부러워요. 주정남 권사님 부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활짝 열리더니 나도 예수님 주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열심히 충성하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데 목사님의 도움으로 야간학교에 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주경야독 독학하면서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속에 꿈을 주시는데 저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을 주신 거예요. 나를 요셉처럼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꿈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거죠. 그런데 요셉처럼 내가 과연 바로의 궁정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한테 청와대에 들어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청와대의 꿈을 꾸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던 중에 청와대가 전자전산실을 만든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청와대에 털컥하고 합격을 했대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박수를 좀 치시던지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뭐지십니까? 그 어린아이가 고아에서 자라가지고 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데 참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딱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처음 청와대 주인으로 모셨던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시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불교 신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보내주셨구나. 전도하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누가 빠진 것 같은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5분의 청와대 대통령을 섬기는 중에 이 문과 출신으로서 이 무과 출신도 아닌데 경호실장의 처장까지 오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은퇴하시고서는 카이스트 부총장까지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정말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나는 예수님 닮고 싶었습니다.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더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가 세상의 추세를 바랐다면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를 다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들어높여 사용해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속에는 출세욕이 넘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 이리 모여봐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출세하고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이미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께서 출세의 비결을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출세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야,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섬김을 받을 길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으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첫째가 되고자 하는데 끝이 되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좀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 해석에 약간의 좀 오차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국에서라는 말과 이 세상에서라는 말을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천국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세상에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려주시면 아멘, 느껴지시면 아멘, 이렇게 살기로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먹으신 분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또 본래의 원문의 뜻은 또 아니에요. 본래의 원문의 뜻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라는 말을 집어넣고 끝에다가는 되리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되어야 하리라가 아니고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어? 높아지고 싶어? 대접받고 싶어? 그래서 막 욕심을 부리면 성공할 것 같아? 막 출세하고 싶으면 다 그렇게 될 것 같으니? 아니야. 첫째가 되고자 그렇게 머리 쓰고 용을 쓴다고 끝이 되고 말 거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 분명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셨는가 하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존귀한 자요, 섬기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더 섬기는 자가 성공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고객을 섬기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법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존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단편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천국에서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가장 찬란하고 고귀한 이 보석으로 되어진 팔찌를 하나 들고 천국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 찬란하고 귀한 팔찌에 가장 어울리는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찾아다니는데 그 팔찌를 찰 만한 주인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깊은 산속에 오두막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두막 집에는 딸이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그래서 밖에서
노크를 했더니 새 딸이 천사를 맞이하는데 어디서 오셨는가요? 나는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내가 들고 있는 이 보배로운 팔찌의 주인공을 찾고자 여기까지 왔어. 그랬더니 큰딸이 어머나 아름답도다. 좋아가지고 천사님 제 손 좀 보세요. 저는요 날마다 꽃을 가꾸는 제 손은 향기로운 손이에요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질세라 둘째 딸이 언니 잠깐만 비켜봐. 제 손 좀 보세요. 저는요 먼지 하나 티 하나 묻으면 흘러가는 깨끗한 물에 씻는 아주 깨끗한 손이에요 하면서 막 손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셋째 딸은 어디 있지? 하고 봤더니 저 뒤에서 손을 이렇게 감추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손도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셋째 딸이 더 손을 뒤로 감추더니 사실은 제 손이 부끄러워서요. 왜? 네 손이 왜 부끄럽냐? 병드신 아버님을 대신해서 밭일도 하느라고 또 엄마 도와주느라고 집안일을 하느라고 제 손은 더럽게도 하고 퉁퉁 붓고 갈라져서 참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했더니 옳거니 바로 네 손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손이로구나. 이 보배로운 팔찌가 가장 어울리는 손은 바로 이 셋째 딸의 손이로구나. 저는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도 감동 안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궁금합니다. 얼마나 내가 물질과 세속에 찌들어 있는가를 여러분 반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손이 아름다운 손인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 36절과 37절을 읽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지금까지 얘기는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제자들은 성공과 출세를 바라고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을 바라시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고자 일종의 시청각 교제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 귀로 들어서는 잘 모르니까 눈에 확 박히고 마음에 확 새겨지도록 시청각 교제를 세우시는데 12제자를 딱 앉혀놓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가운데 딱 세우고 그 아이를 딱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모든 제자들에게 확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을까? 아마도 저는 베드로의 아이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계셨잖아요. 장모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부인이 있다는 얘기고 부인이 있다는 얘기는 자식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 아이는 당시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사람 수에도 못 낄 만큼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던 아주 작은 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무사람 중에 가장 끝에 가야 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다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누가 품으셨어요? 예수님이 품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보다 크신 분이세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진짜 출세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에게 내 생명을 줄 것이거든.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아이에게 내 생명을 줄 것이거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성공한 자입니까? 물질을 가진 것이 성공한 자입니까? 권세를 가진 자가 성공한 자입니까?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품은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섭리와 그 놀라운 지혜를 어린아이를 품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길 것이 없는 사람, 섬겨야 대상이 없는 사람이 작은 자인 겁니다. 섬길 사람이 많다, 내가 희생할 것이 많은 사람이 큰 자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목표를 가지는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자이고 첫째임을 기억하시고 제자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